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동쪽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서 오랜 시간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심이 점점 다윗에게 기울기 시작하고 이스보셋 진영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려다가 살해당하고, 이스보셋 역시 부하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가문이 허망하게 무너지자 북쪽 지파들은 살기 위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1절,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간 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 받았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나라가 하나가 되고도 다윗이 남쪽 헤브론을 그대로 수도로 남겨두면 북쪽 백성들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쪽 도시를 수도로 삼는다면 남쪽 유다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쪽과 북쪽 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인데 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지형이 험하고 성벽도 견고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한 복판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쉽게 함락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롱합니다.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 다윗이 이 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다윗도 정면 돌파로는 이 성을 빼앗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발한 전략을 씁니다. 성 안으로 연결된 수부, 쉽게 말하면 하수도나 지하 물길을 타고 성 안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절, 시온산성을 빼앗았다. 예루살렘에 있던 가장 견고한 요새였던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8절,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부스 사람들이 했던 조롱을 되받아치는 말입니다. 남을 비웃고 교만하게 굴면 여부스 사람들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쪼개졌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4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 두로왕 히람이 알게 됩니다. 두로는 당시 지중해의 무역 강국이었던 페리키아의 도시입니다.
그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11절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 백향목은 당시 최고의 명품 자재인데 향이 좋고 벌레도 꼬이지 않고 썩지 않아서 건축물을 짓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와 함께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이 거할 왕궁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강대국 왕 히람이 먼저 선물을 보내올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자기를 세우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내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왕이 처와 첩을 많이 거느리는 건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처첩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다윗의 권력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훗날 이 선택은 다윗의 가정에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집니다. 14절에 나오는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에 7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3명, 총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중부와 북부 땅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니까 위기감을 느낍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빼앗은 땅을 다시 빼앗기겠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 옵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이 예루살렘 바로와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 진격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은 이 승리를 겨우 이긴 정도가 아니라 물이 휩쓸고 지나가듯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20절 하나님이 물을 흩으심같이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자신들이 믿던 신상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블레셋 군대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으면 신호를 주겠다. 발자국 소리를 들려줄 텐데 그때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자국 소리는 무엇입니까? 24절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부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러 나가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서 싸우고 사울 왕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중부와 북부 땅을 되찾아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짓게 합니다. 당신은 이 고귀한 나무로 지은 궁궐에 살 자격이 있는 왕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날도 나무를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거대한 나무를 베고
옮기고 바다에 띄우고 다시 예루살렘의 험한 산길로 운반하는 과정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동력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히람은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며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친구가 되자고 구걸한 게 아닙니다. 두로가 다윗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백향목은 힘과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히람이 그 백향목을 보냈다는 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영광과 위엄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린 겁니다. 여러분, 백날 입으로 복음 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에 사람들이 이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백향목은 목재로 사용되고도 오랜 시간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히람이 그 향기에 이끌려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도시였지만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내 마음의 정중앙에는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반복되는 죄악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막을 수 있다. 너는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 여부수 사람들처럼 사탄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절대 바뀔 수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싸우기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목숨 걸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쪼개진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설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변두리 땅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부로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고 붙들고 있는 그 성문을 내게 열어라.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상치도 못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물길을 통해 성 안으로 침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성령께서 그 물길을 타고 우리 인생의 정중앙으로 침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던 견고한 죄의 성벽, 상처의 성벽, 하나님보다 높아진 성벽을 방알브라심, 대적을 물을 흩음 같은 흩으시는 능력으로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사는 여부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다윗성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